네, 오늘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믿고 예배하고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냐? 역전과 반전의 용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유다 땅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한 아기가 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역들이 뭐냐? 바로 엄청난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만 있으면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역전할 수 있고 반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요셉이 누굽니까? 버려진 자잖아요. 형들에게 버려지고 사실상 죽임을 당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버려진 자가 버린 자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또 죽임을 당한 자가 모두를 살려내잖아요. 가장 낮았던 자가 가장 높임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전이고 역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도 이런 반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죽임당할 죄인이 지옥에 갈 형벌받을 멸망의 자식이요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보다 놀라운 반전이 어디 있고 이보다 놀라운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깡패들도요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거룩한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살인자가 변화받아가지고 나중에 살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자신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순교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전이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반전이 되고 경제가 반전이 되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반전이 일어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유다 백성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 뭐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들 보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 어떻게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냥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냥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막 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무엇을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에자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민첩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 에자일인데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진득하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전과 반전을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세상은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6절인데,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평강의 뭐라고요? 왕이다, 통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깨에 무엇을 메었대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가 뭡니까? 정사는요, 뭐 거버먼트죠. 세상 정부를 의미합니다. 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제국이 누구의 어깨에 들렸다고요? 예수님의 어깨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통치하냐? 대통령 아닙니다. 뭐 국회 아닙니다. 국가기관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진정한 통치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깨에 메고 실질적인 통치를 행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시죠. 교회를 그분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각 개인마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never ever 망한다는 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고요.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깨 메고 다스리시는데요. 저는요, 좀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가 좀 이렇게 잘 키워야 애들이 잘 되고, 내가 부족하면 애들이 잘 못될 것 같이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언약의 자손이라면 부모가 좀 부족하고 좀 잘 교육하지 못하고 가정 환경이 좀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거 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그들을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어깨에 메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좀 그랬잖아요. 야곱이 교육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잘 못했잖아요. 가정 환경이 그랬으니까 자녀들 엄청나게 차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불공정과 불공평이 존재했잖아요. 물론 뭐 그것을 옹호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냥 그게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not fair라 그러죠.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망했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도 안 망했고 나머지 형제들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교육에 신경 쓰지 못했지만 그 가정에서 인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얘기는 뭐 막 키우자 그게 아니라 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그 너머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겠지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냥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맨날 뭐 미래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아니요. 그냥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개인,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다 이렇게 말하죠. 6절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지는 않을게요. 기묘자요 모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묘자다라고 하면은 놀랍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사라는 말은 그분이 엄청난 지혜가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계획은 실로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미 연말이 되니까요. 2020년도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뭐예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은 이렇게 예측이 좀 되지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된다는 말은 두려워하며 걱정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믿고 기대하라는 건가요?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말은 그겁니다. 믿고 기대해야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기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야 사람 역사야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되고 그게 쌓여서 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과거를 쌓아서 미래를 일으키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요, 때로는요 무에서 유를 그냥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하진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빨에 뿌리가 있대요, 없대요? 없었거든요. 항암 치료받다가 다 그냥 녹아버렸다고. 근데 기도하고 붙들었더니 이빨 나던데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쌓여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있지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라고 한다면 그냥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도요 경제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갑자기 부어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신다. 그러하기에 주님 안에 거하자 그랬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정사를 맺었다 그랬죠. 모든 통치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통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 예측할 수 없는 기묘자의 모사가 되신 주님의 선하신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